여러분, 성경 해석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이 대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학문이죠. 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학문이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학문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보신 성도님들 계시죠?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서 깨달은 바를 전한다라는 것, 그렇게 해석해 나간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가 감히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긴 하죠.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해석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열심히 살았고 나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의 무능력함 가운데에서도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삶에서 펼쳐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 중에 어떤 사람은요, 기쁜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인간은 이렇듯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해석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우리의 삶, 즉 살아있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혹은 나한테 왜 이런 기쁨을 허락하시는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20대라는 시간을 연합사역에 온통 쏟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합수련회나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착착착 돼야 되는데 계속 할 때마다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팀원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이번 사역이 얼마나 은혜가 있으려고 이렇게 사단들의 방해가 많은 거지? 야, 우리 기대해야겠다. 설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와 동일한 상황을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해석학이라는 것이. 성경 해석학은 물론이고요, 우리 인생 속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시고 정말 친절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다양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금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 그 뜻을 올바르게 해석해 나가시길, 또한 발견해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후에 바울이 신라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당시 자신들이 계획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몇몇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팀은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 만큼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자마자 자신들을 맞이해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 집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잠을 자면서 또 대접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게 돼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면 귀신 들렸던 여자가 기뻐하면서 끝나는데, 보통 스토리가 이번 스토리는 좀 다릅니다. 그 귀신 들렸던 여자의 주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요, 왜 갑자기 와가지고 내 종의
귀신 들려갖고 잘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내가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왜 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 화를 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관할청에 가가지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고발을 한 결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수감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부터 24절이 바로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에 대한 고발과 수감 장면이요. 여기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당시 그들과 함께했던 디모데와 누가 등의 인생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저기로 선교 나가면 좋을 것 같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죠? 언제나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요 비록 고생은 좀 하더라도 바울 선교팀이 드로아 지역에 입성했을 때처럼 누군가가 와서 알아봐주고 뭔가 말씀을 전하면 믿어주고 집으로 초대 대접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요 환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 입성하게 되죠. 그렇게 사역이 잘 풀리는 것 같더니만 얼마 가지 못해서 뭘 당하게 돼요?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법적 절차, 즉 자신들의 권리마저 무시당하면서 그냥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속 바울과 실라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속 바울과 실라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아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억울하게 자신들 권리마저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고발당하고 수감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과 제가 놓였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와서 한 것이라곤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혹은 위험한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도 놓였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제가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요, 먼저 얼마 전 환상으로 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었나? 이게 내 기분이었나? 이게 내 생각이 그랬던 건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거 인도하심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중간에 뭘 좀 잘못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오고 있는 것까지는 잘 맞았는데 뭔가 내가 중간에 잘못해서 그 길을 벗어나 버렸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법한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미친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의 배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자신이 처한 그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상황에 근심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거나 왜 자신들의 잘못은 없는가 복귀해보지 않고 그냥 정말 마치 이렇게 집회 온 것처럼 예배 온 것처럼 편안하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어찌 되었든 간에 당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은요 그 소리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당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지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본에 때 되면 한 번씩 지진 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지진 나면 일본에 또 지진 났구나 이런데 이 당시에 이 지역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라 이건 뭔가 특별한데?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라고 싶을 정도로 누구나 느낄 만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감옥문이 땅땅땅땅 하나씩 열리더니 모든 죄인들을 붙잡고 있던 차고가 다 트이는 거예요. 쇠사슬이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펼쳐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순간 이러한 상황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떨리고 기쁜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경악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었겠죠. 그들은 바로 그날 밤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던 간수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경악스럽고 놀라운 일, 무서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당시 문화는요, 죄인들이 도망을 가면 당시 담당하고 있던 불침번 근무자 누구야? 간수 누구야? 당직 사관 누구야? 나와. 너가 대신 그 죄를 받아. 그 죄값을 치러 라고 했던 문화입니다. 만약에 살인자가 도망가면
간수가 죽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면 간수가 대신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눈을 떠서 보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다 도망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 이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바울과 실라의 인생이 참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환상 중에 그것도 막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았다는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뭔가 확신이 들어요. 이런 건데 이 친구들은 환상을 받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막 사람들이 믿고 자신의 집에 대접도 해주고 와, 사역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수감됩니다. 뭔가 일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행하셨다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 그의 팀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고민스럽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3차 전도 여행도 있죠, 4차 전도 여행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의 삶을 떠나서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성령님이 떠난 것 같고 성령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생각을 할 때쯤 이건 하나님이 하셨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의심과 고민과 확신과 의심과 고민과 확신이 넘나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만 스펙타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참 스펙타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전성기도 있고요, 또한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성령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기도 하고요,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 고민이 확신이 되기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보려고, 어떤 상황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라고 해석해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그 해당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얼핏 보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였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나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이후에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유대인 아니고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역전시켰던, 그래서 통쾌하게 한 방 먹였던 그 바울과 실라 그의 무리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의 선교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바로 간수입니다. 근무를 서다 잠에 들었고 지진으로 인해서 잠에서 깼다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지레 겁먹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연약하고 나약한 간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간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 각본의 간수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간수와 같은 자이며 또한 바울과 같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속 간수와 같은 것은 우리는 그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에 들어도, 우리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마주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죽고자 해도 성령님께서 써놓으신 각본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많은 히어로 영화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결국 죽지도 않고,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결국 살아나는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마주하는 삶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 결국 선택할 것은 나에게 죽음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 속 간수와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 바울과 실라와 같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요, 나 죽겠습니다 주님, 이런 소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요, 죄수들이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었고 간수가 그 소리를 또한 들으며 그들에게 달려가서 당신들의 그 비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나 불안해 죽겠어요 라고 하고 있었다라면 그들이 이들에게 물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수와 죄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들도 두렵고 걔네들도 두렵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찬양과 평안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물어봤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평안과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요,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왜 이 선교 여행을 떠나왔는가, 자신들이 오늘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살게 하신 것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24시간을 여러 일을 겪게 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가, 그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과 실라가 알았던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여인이 마주하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대단히 엄청나게 막 대단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었고, 그러다가 자신들이 감옥에 수감되는 것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그 모든 상황은 그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그 상황,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성공하셨을 때 그 성공에 도취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목할 것은 오직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통해, 나의 희노애락을 통해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호흡을 들이마셨을 때 숨이 들이마셔지신다면, 뱉었을 때 호흡이 뱉어지신다면, 부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임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이라는 그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매일 위로하시며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은 매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